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네.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예배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신 덕분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장모님 그 장례 절차를 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했는데 한 6년 정도 더 사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의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물만 겨우 이렇게 삼키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먼저 한국을 갔는데 가면서 검은 옷을 다 꺼내가지고 양복을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으면은 바로 오라고. 그래서 먼저 갔는데 가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습을 배우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돌아가시고 나서 오는 것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뵙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 전화가 와서 바로 제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제가 도착해가지고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시면서 그럼 내 사위지, 내 씩씩한 사위지, 그러면서 내 사위 설교 참 잘하지, 설교 잘하는 내 사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를 듣고 계신 겁니다. 제가 사실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해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해드리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찬송 부르드릴까요? 그러면 좋지 그러십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 놀랍게도 그 아픈 가운데서도 손을 휘저으면서 박자를 맞추고 또 나지키 신음처럼 따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끝나고 나면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35년 전에 저의 어머니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깊은 혼수 상태 속에서 제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봐요. 어머니가 안 불러도 기척도 없으시고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데 찬송을 부르면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만 불러드리면은 그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는 그런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머리. 찬양에 참 위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찬양을 불러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부흥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불러드리려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정말 성령이 저 속에 임하시고 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제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포대기에 들려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러나 남아있는 저희들의 그 슬픔이라든지 힘듦이라든지 그 장례를 치르는 모든 그런 절차 속에서 그렇게 찬양으로 은혜받고 찬양으로 새로워지고 아들이 오면 아들하고 같이 부르고 제가 힘이 딸리면 제 아내하고 같이 부르면서 온 가족이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장례 일정 절차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정말 천국의 축제같이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 속에서는 찬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늘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로 가는 것이고 하나로 호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그 목적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천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3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그 천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욥기서 38장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한 우주가, 그 새벽별들이,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기쁘게 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 찬양의 포대기로 온 우주가 다 둘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한 이후에 그 찬양이 말이죠, 훼손되어지고 찬양이 탄식 소리로 바꾸어지게 되고 아픔과 고통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온 피조물이 그 찬송이 변질되어지고 그 찬양의 노래가 왜곡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탄식과 슬픔의 소리를 바라면서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 구속이라는 게 뭔가 깊이 바라다 보면은 찬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리듬을 맞추는 삶,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운율을 두시고 거기에 조화를 두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천국의 리듬을 두셨고 천국의 가사를 두셨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로워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물론 그 안에도 뭐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단으로 소리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리고는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과 함께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막 춤을 추면서 북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어떤 큰 문제와 낙심과 절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구원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찬송을 바라면서 찬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히 매를 많이 맞고 발이 착고에 차여져 가지고서 감옥에 내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여러분 사람은 참 배고프면 배고픔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들면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상처를 받고 마음의 질병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면 힘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낙심하게 되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환경만이 한밤중이 아니라 영혼의 한밤중, 고통의 한밤중, 그런 진한 어두움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으면 죄수들이 다 듣게 되는, 이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인생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일이죠. 역대하 20장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사람이 바라보니까 큰 무리가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큰 무리. 남유다 왕국의 군대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 나라의 연합군의 큰 무리가 쳐들어오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환경이 무너지고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큰 사건에 억눌림을 받게 될 때 그 힘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거대하게 밀려오는 군대의 쓰나미 앞에서 쓸려나갈 수밖에 없고 국토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겸허히 인정하게 되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살다가도 이런 때가 되면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주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갈지자 행보를 걷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걸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조그마한 철학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논리를 의지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어떤 신학과 어떤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본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와가 함께하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응답을 아주 세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21절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뭐 전쟁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토당토 않는 거 아닙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중무장을 해가지고 예?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 정말 엄청난 개미떼 같이 정말 많은 그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적은 무리를 가지고 그것도 그 앞에다가 거룩한 예봇,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딱 입혀가지고 그 앞에서 노래하며 행진하게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발 자전거 타는 아이를 탱크 앞에 내보낸다면 그 말이 됩니까?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러나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오직 이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이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저는 여기에 필이 꽂혔어요. 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니 거룩한 예봇을 입혔어도 정말 그 무서운 무리들 앞에 한 발짝으로 내딛기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병사들 앞에 예봇을 입고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은 바로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뭐예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저는 참 이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게 너무나 참 놀랍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름에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부른 노래와 찬송은 승리의 전주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서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하는 일이었고 마침내 그들이 했던 것은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탈취물을 갖게 되었는지 여기 25절에 보면은 능히 가져갈 수 없이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의 권능, 찬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간수가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가 간수에게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드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간수가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드라마틱한 반전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예수님도 인용하셨지만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들과 보복자들 그 대적들이 어린아이들의 그리고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잠잠해지는,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은 그 입은 뭘 말하느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찬미, 진실한 찬미. 어머니의 젖을 만족하게 먹고 어머니 품 안에 기대어서 옹알이를 하는 그 아이들과 같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이 찬미. 이 찬미가 문제들을 다 평정하게 하고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케 하고 대적의 문들을 다 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또 뭔가 즐거움을 얻고자 하고 좀 좋은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술 한 잔 기울이면서 그리고 그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그리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방탕한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 한 잔 먹어야 서로 대화가 되고 술 한 잔 먹어야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도 술을 가서 먹습니다. 술을 먹다 보면 더 즐겁게 하려고 도우미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도우미를 불렀더니 자기 형수가 오더래. 그런 일이 노래방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취하게 되면 결국 방탕으로 갑니다. 싸움으로 갑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에서 잔치하게 될 때요, 잔치 끝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싸움입니다. 그냥 거나하게 먹고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늘 두 가지를 생각했어.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왜 잔치 때만 저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거의 탈날 정도로 먹는가. 그래서 전 소가 부러웠어요. 소처럼 위장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잔치 음식 집어넣었다가 배고프고 힘들 때 꺼내서 다시 씹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무식하게 살까? 평소에는 막 정말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말이죠. 그러다가 잔치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저렇게 많이 해놓나. 그 다음에 술 먹고 기분 좋으면 좋은 잔치가 벌어져 왜 끝에 가서 사우나. 그때부터 사우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젖먹이의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더 나아가서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밀고 나가면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내 입술에 찬양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순종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찬양에는 이런 권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참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아주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빵을 하나 찍더니 푹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그래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도주에다 포도주잔을 쭈르르 딸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려주는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려주는 나의 피다. 이거 참, 그 잔을 마시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을 찢고 피를 막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 인류 죄를 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아주 바디 랭귀지로 아주 리얼하게 성만찬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나갈 때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정말 제 눈길을 확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고, 아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받으러 정말 그 잔을 피하고 싶었던 그 아픔을 지러 가시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갔다는 거. 야,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가랑잎처럼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딱 손으로 하면 바스러질 것 같은 그 어머니, 그 장모님, 정말 너무너무 연약해졌고 뼈와 살밖에 남지 않는 그 연약함, 그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제가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막 웅장하게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멋있는 반주에 맞춰서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한 하나님의 앞에 하나의 성도로서 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찬양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누가 옆에서 뭐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 또 아니고 웅장하게 뭐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어머니 앞에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정말 얼마나 감격이 되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 앞에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서 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불러야 될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앉아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신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 앞에서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입술을 가지고 내 심령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선수였던 이영모 목사님, 그분의 글에 보니까 그분이 아는 오집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 8군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늘 자랑이 자기 아들이에요. 늘 자랑이. 서울대 다니는 자기 아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 청년회 수련회에 갔다가 물놀이를 하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대인 기피증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내가 2주간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노트에다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그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한 내용을 좀 일기로 쓰십시오. 나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의 간청에 의해서 그는 할 수 없이 찬양 일기를 쓰고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날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부르지 못하기도 하고 띄엄띄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찬송을 펴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찬양 속에 몰두르기 시작합니다.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찬양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품에 안겨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내가 먼저 불렀노라. 그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놀랍게도 서울대에 입학했을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던 그 얼굴보다 더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마음속에 우울함과 고통과 문제들이 다 눈높이 녹아지면서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면서 영혼의 기력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하십시오.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들으실지 몰랐지만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면서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해도 남이 부르는 찬양 속에 그냥 시들해가지고 간신히 목소리 내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이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비탄과 비판과 또 절망과 낙심의 얘기들은 쏟아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진정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껏 내 소리를 발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진심으로 어린아이의 입처럼 젖먹이의 입처럼 아니 세상의 문제 가운데 주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응시하고 내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는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뭔가 하신다면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